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사람을 각각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우인 하나니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축된 성벽을 지키고 파수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행한 게 뭐냐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1차 포로 귀환, 2차, 3차까지 이어지거든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등록해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이 오늘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70절에서 7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기록합니다.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했고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행한 게 있어요. 70절에서 7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카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자기의 재물을 헌신하고 특별하게 제사장들의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복과 이걸 이제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세웁니까? 성벽은 눈에 보이는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거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일단은 적이 공격하지 못하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제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6.25 우리가 지났잖아요. 한 달 전입니까? 그렇죠. 얼마 전이지 뭐 6.25. 여러분 6.25와 전후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릅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겪었으니까. 근데 겪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피부에 와닿겠어요? 안 와닿겠어요?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토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후대들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다가 들어왔잖아요. 70년 아닙니까? 70년.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태어난 후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태어난 후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거부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정체성부터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6월절 피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신명기서에 언약을 맺습니다. 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열방의 너를 세우겠다. 똑같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언약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회복되면 열방을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기고 전 세계로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흩어졌어요. 그 포로된 기간이 7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70년 동안 흩어져 있는,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이 민족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 중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로로 끌려와서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회복합니까? 언약 공동체의 이 언약을 먼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좀 담겼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신 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단순히 이제는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요,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뭘 저 교회가 중요할까? 그렇잖아요. 뭐 저게 중요하지? 뭐 저거 없다고 해가 큰 문제가 생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왜 세상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저 동호회 갈 수도 있잖아. 달리기 동호회도 갈 수가 있고, 그렇잖아. 수많은 우리 모임에 갈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모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와 뭐가 다릅니까? 왜 그래 중요합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갔어요. 뭐 이게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이 땅의 공동체는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죠? 사람이 주인.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동호회 이러면은 다 내가 좋아하는 가잖아. 이 땅의 모든 건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을 했어요.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요. 야, 내가 지시할 언약의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후대를 축복하고 열방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도록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건요, 다 이 땅의 유익을 구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언약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세 번째, 이 땅에 뭐를 막을 수가 없느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흑암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땅에요 뭐 하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이 있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하는 겁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후대가요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생을 끓고 그걸 세운 겁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야.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 공동체를 세웠느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 가지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공동체는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무너진 수많은 공동체는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세웁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 족속이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은 땅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헌금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11조 다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다 먹고 살려고 제사 안 지내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첫 번째 세운 게 뭡니까? 영적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세우고 레위 족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지도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뿌리 깊게는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일을 두고 회복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가 70절부터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이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헌신한 게 뭡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헌신을 했어요. 그 옷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의 모든 삶을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게 해라. 영적 부분을 먼저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동생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세상의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고 지도자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요, 부족하지만 가장 앞선 자가 가장 많은 책임도 지고 앞서 있는 자가 가장 많은 짐도 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포로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족보를 다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몇 명이 왔고 이름을 다 등록해 가지고 어떤 족속인지 다 기록을 했겠어요? 맞죠? 족보 정리를 왜 했겠습니까? 그렇지, 중요합니다. 족보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지파에 어떤 족속으로 어떤 땅에 너에게 배분된 것이다. 뭘 회복시킨 겁니까? 지도자를 회복시켰으면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맞잖아요. 세상에 가면은 세상의 직책이 있죠. 맞죠? 말단 사원부터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대리로 올라가고 과장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경력이 쌓이고 자기 자리가 쌓이면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면은, 맞죠?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근데 자리가 없어. 그럼 회사에 가 일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합니다. 자리를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에 내 자리가 있습니까? 맞죠? 아니, 세상에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민족이 어떻고 자기 족속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내게 부여진 땅이 어떻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다. 자리를 회복할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는 자리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뭔가? 내가 있어야 될 곳, 감당해야 될 곳, 응답받아야 될 곳. 요거 찾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자기 자리를 매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매긴.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응답받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응답받을 자리가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민장들과 귀족들로부터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올바른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진짜 마음이 딱 가면 뭐가 가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뭐가 가겠습니까? 물질이 가요. 물질이 간다고, 돈이 간다고.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돈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의 물질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냅니다. 그건요, 은과 금을 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고 함께 세워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제사상의 의복들을 만들어서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세워져 나갑니다. 질서를 세워져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는 건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릴 모든 언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올바른.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자기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자기 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는 두 가지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는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종되어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딱 한 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응답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는요, 가장 먼저 그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헌신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지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이거 잡았습니다. 영적 질서를 잡았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들의 백성들의 위치를 세우고 그 일에 맞는 올바른 헌신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요,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삶의 질서가 회복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면요, 성도들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삶은 거기에 회복되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먼저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요, 이 저주와 재앙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에 정말로 생을 건 지도자들, 생을 건 몇몇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모든 백성들의 자기 족보를 기록하고 자기 자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룰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 내 자리가 있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나의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세워나갔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된 자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언약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은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살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응답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 개인과 현장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 가진 주의 종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나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중심되어서 영적 힘을 얻고 내게 맡기신 사명의 땅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룰 공동체,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간증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재앙막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